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죽은 자 안수와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땅 위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1장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증거를 하고 오늘 처음 말씀을 적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화목하고 또 한국 교회에 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이 말씀을 감추어뒀는데 이제는 다시 나타낼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어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첩을 버리고 라고 했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냥 아무 소리에 안고 있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첩을 버리고 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므로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본문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이겠죠. 앞에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한 거죠. (6.25) 전쟁 때 북한이 먼저 남침을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사건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고 히브리 6장 1절부터 그냥 해석을 하면은 답은 엉뚱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리라.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이다. 보통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의 중매자가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교제해주고 설명하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멜기세덱 정가는 시간이 아니므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의 권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정말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리라.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것을 쉽게 잘 들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때가 오래됐으면 너희도 선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같은 설교를 10번이나 20번, 50번이나 100번 들었으면 너희들도 선생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하지만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을 여러 번 했지만 그 설명을 들었으면 너희가 멜기세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것은 선생이 되지 못했다고요. 세월이 오래 흘렀으면 선생이 되고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서 선생이 되자면 너희들이 배운 것을 다시 지금 설명하지만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는 선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초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을 걸을 때 초보라고 해요.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평생에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하다가 구석에다 세워놓고 한번 아가야 이리 오라고 한 2발자국 걷다가 넘으셨어요. 그래도 그 걸음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은 걸음이기 때문에 그 걸음이 일평생을 걸어야 될 걸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초보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 멜기세덱의 초보가 아니고 말씀 성경에 있는 기초, 이 초보, 첫걸음을 누구에게는 저는 모르지만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너희들이 선생이 된다. 무슨 선생이 되느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는 선생이 된다. 예.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상관이 없다. 그거는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이 없고 어쨌든 간에 초보를 벗어나려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젖지 않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신앙은 젖먹는 신앙.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어요. 젖먹는 애기가 고기나 애기나 이런 것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지체는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초보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세계상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야를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받아야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젖지는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렇게 젖먹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기성교회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때 그러냐? 어린아이는 배가 고파서 젖을 먹고 싶을 때 웁니다. 아유, 이거 그래 젖을 먹여왔어요. 먹이고 이제 부엌에 다시 들어갔는데 족가버리가 또 울어요. 이상하다. 방금 젖을 먹이고 나왔는데 잘 놀아야 돼. 왜 울지? 가버리가 또 울어요. 그래서 애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보니까 옆구리가 그 가시에 찔렸어요. 그래서 울어요. 그래 또 이제 또 가시를 빼주고 달려놓고 왔는데 다시 또 울어. 그래, 웬일이지? 또 이래 몸을 만지고 머리가 막 열이 나고 뜨끈뜨끈해요. 아, 이게 무슨 감기는 애가 아프구나 싶어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불편한 것을 전달할 실력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말 대신에 하는 방법 우는 겁니다. 무조건 울어제끼면 어머니가 오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진단을 해서 어디 아프다, 혹은 머리 열이 나면 병원 가야 되겠구나, 같이 찔렸으면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어머니가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는 신앙. 그러면 우는 신앙이 맞느냐? 오늘날 기독교는 우는 신앙입니다. 아주 어려 있는 사람은 막 울고 다니면, 우리 주님이 하고 울고 다니면 그 사람 믿음이 굉장히 있는 줄 압니다. 우는 신앙.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많이 울고 회개하고 울고, 그래서 우는 신앙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뉘치고 우는 신앙입니다. 우는 신앙은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무엇이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야 우리가 완전히 나가서 장성한 자가 되고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 그렇습니다. 단단한 고기나 뼈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을 수 있는 것은 장성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뼈다귀에 붙는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입으로 빨기밖에 못합니다. 저는 지각을 사용해요. 장성한 지각. 지각이라는 것은 뭐야? 지혜와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오고 마음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혜와 깨달음. 지혜와 깨달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서 많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많은 깨달음이 있는 상태. 그런 연달받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라. 선악이라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걸 아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 분별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분리해서 변호하는 것,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버섯에 독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다 같은 버섯 비슷하지만 이건 독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송이버섯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신앙. 분리해서 변호할 수 있는 신앙.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를 변호할 수 있는 신앙이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분별하는 신앙이에요. 이제 본문 쓰는지. 그러므로 앞에 이게 뭐가 있으느냐. 뭐가 있는 거 아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선생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맛먹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젖먹는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우는 신앙이다. 떼짜 부리고 덤비드는 신앙이다. 우리네가 뭐 하는 거 있나요? 떼짜 대고 그냥 무조건 오르치키는 신앙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도라는 것은 도자 글자 옆에 보면 일자가 있고요. 밑에 혹 말씀이 있어요. 도의 초보라는 것은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하는 초보. 첫걸음을 초보로 하는.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는 걸음 첫걸음. 인생에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에 가는 걸음은 첫걸음, 초보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첫걸음을 걸을 때는 삐딱삐딱 걷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 넘어지지 말라 이거죠. 어린아이 때는 걸음 걷다가 넘어져도 한 번 걸었다는 그 자체로서 가족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야, 우리 아기 오늘 처음으로 걸었다 하고 박수를 치지만, 그래서 1년이 돼도 걷다가 넘어지고, 2년 돼도 걷다가 넘어지고, 3년에 걷다가 넘어지면, 그 다음엔 무슨 이름이 병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신이, 그래야 될 때는 이제 뭐 꼭 걷다가 자꾸 넘어진다고요. 그런 거로, 잘못 걷는 초보의 걸음을 버려라. 어린아이 같이 매달리는 신앙, 우는 신앙, 이런 것을 버려라. 장성한 자는 버려야 돼.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다는 것은 뉘우친다는 뜻인데,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하는 것은 맨날 잘못한 것을 교회 가서 회개하는 신앙. 오늘날 기독교는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그 회개하는 신앙이 초보의 신앙이에요. 그걸 버리라. 장성한 자는 자기의 잘못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잘못하지 아니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지, 또 잘못하고 나서 또 회개, 또 잘못 또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보의 신앙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초보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또 회개하고, 다음에 또 회개, 맨날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이 넘칩니다. 초보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은 잘못했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쳐서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한 것을 두 번 잘못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장성한 자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 도라는 것은 말씀을 토로해서 성경을 아는 초보적인 지식을 버리라. 그것을 능가해라. 이제 배우지 않아도 아는 그런 자가 되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같지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신앙의 초보는 우는 거입니까? 신앙의 초보는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초보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 아닙니까? 그 단계를, 초보의 단계를 버려라. 응?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세례들을 버리라.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를, 물세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 뿌리는 세례 줄 때 물을 이래가지고 손 뿌립니다. 얼굴에 뿌려요. 그래서 세례도 나오고, 또 어떤 신앙은 큰 물통이 있어서 침례 교단에 물통에 옷을 입은 채로 머리까지 잠기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 게 바래요.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 기독교가 세례 행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초보입니다. 초보를 버려라. 그 초보를 버려야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는 길을 걷지다. 세례를 버려라.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의식을 한 번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장성한 자의 교훈 때문에. 세례들과 물세례나 성령의 세례나, 세례는 초보니까 버려라. 이걸 버리라고 하면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이걸 버리면 교회에서 돈 벌 일이 없어요. 헌금 받을 일도 없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하고 이래야지. 세례를 받고. 안수라는 것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안수. 안수라는 그 뜻은 손으로 편안하게 해준다거나,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있으면, 야, 이거 착하다, 너 공부 잘해서 상타 때문에 자, 천천히 용돈 좀 받아라. 애기입니다. 어린 애기한테 머리를 쓰다듬는 거죠. 그게 안수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안수.
그러면 친구가 가서 이제 처음 교회 다녔는데, 이제 예수 잘 믿게 친구야 한 번 있었으면, 그러면 기분이 안 줄 겁니다. 응? 안수라는 것은 어린아이한테 안수를 하는 것이 어린 신앙 하는 것이 장성한 자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는 죽은 자가 육체가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것, 이걸 버려라. 초보다. 전부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육체가 살아나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죽으면은 7마디를 묶어요. 눈, 코, 입, 손, 발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요. 기독교는 안 묶어요. 묶으면 부활할 때 맥히 가서 숨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눈도 못 뜨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붙으면 띄네요. 코도 막고 띄네요. 코도 다 막고 냄새나기 때문에 썩은 냄새나 송장 냄새나기 다 띄네요. 발도 묶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에는 장례 의식이 묶는 게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초창기 1975년도에 목회 시작할 때, 그때는 장의사가 없어요. 장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동네 사람 중에서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시신을 닦아주고 옷을 입히고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는 목사님이 다 해야 돼요.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신을 전부 다 이 소독수 가졌으면 싹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고, 그래 부모한테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라고 하고 얼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덮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자식도 하기가 힘든 걸 저 목사님이 와서 해주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이 교인이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의식이 시작이 되면 그 장례를 송장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 집 식구가 다 나오니까 송장 죽은 시신을 가져 전도사님이 한 분 생기시네. 자기 전은 가지고 오신다. 장례 의식을 해주니까. 또 일반 사람이 해주면 돈도 많이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차증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시간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아침 예배해주고 정신도 예배해주고 저녁 때 예배해주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3일을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식구들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당해서 우리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전도를 송대형들 도의 초벌을 받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바로 천당 간다 죽으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건 다 교훈 아니에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러면 영원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은 뭐냐? 첫째,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다시 닦지 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거 심판의 터를. 그런 건 하지 말아라. 그런 건 다시 닦지 말고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 완전한 데는 어디냐? 어디가 완전한 데?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행하지 아니한 곳이 완전한 데입니다. 네. 도의 초보를 행하는 곳은 완전한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불완전한 데입니다.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병신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1살이 돼도 2살이 돼도 3살이 돼도 5살, 6살, 7살이 돼도 걷지 못하는 병신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전부가 이 기독교의 신앙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기독교가 도의 초보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멜기시덱까지 잘 수가 있습니다. 멜기시덱까지.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도의 초보를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은 도의 초벌을 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에 나갈지라 교훈의 틀을 다시 딱 잡아라. 안수, 세례, 의식, 그리고 성만참 이런 거 다 맞춰. 부활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기성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행할 수가 없어요. 세례 받고 싶고요. 안수 받고 싶고, 안찰 받고 싶고, 기도 받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는 교회는 바로 전 세계에서 세강 중앙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참 대단한 거죠.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 빛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장래에 되어질 일, 우리들이 내세의 장래에 가서 어떤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 맛보고 맛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많이 먹은 줄로 믿습니다. 맛보는 거 요리 찍어서 보는 거 맛보는 거예요. 맛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많이 먹었죠. 그런 게 장성한 자가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이라는 것은 스스로 못된 부둥에 빠진다는 거예요. 죄된 부둥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벗어난 데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도의 초의 말씀을 듣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기서 우리 도의 초를 벗어난 곳에서 나간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대로 회개할 길도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범이라. 이것을 취소시킨 것은 이것은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걸 취소시키는 거예요.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취소시킨 것인데 다시 세례받고 안수받고 이런 짓을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리시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 도의 첩을 벌인 자들은 예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못 박아 십자가로 예수의 다시 못 박아 현재의 나타나게 해버린 현재의 역부인 것이다. 역부인 것이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내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땅은 사람을 땅이다. 사람 헐게서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땅으로 표시해요. 땅이 비가 내리면 땅이 비를 흡수해서 비를 흡수하게 되면 땅에서 나오고 있는 풀, 채소, 과일,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수분을 공급받잖아요. 비를 흡수해서. 비는 뭐냐? 신명기 32장 이제 하나님의 말씀 비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땅이라 잘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같은 거 내고 채소를 내고 비움이라 이거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말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런 말씀하고도 마음이 가시가 되고 마음이 엉겅퀴 같은 그런 헛털어진 그런 잡다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엉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우리 다 죽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론은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도의 처벌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세례와 안수와 안찰과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처벌,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는 닦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지옥 간다 하는 이런 교리, 이런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는 닦지 말고
이런 소리 들을 필요 없다.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는 어디냐? 완전한 데야. 그리스도 도의 첩을 버리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은 그리스도 도의 첩을 버린 것으로 완전한 데 나가는 길에 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리스도 도의 첩을 버리고 다시 도의 첩하고 있는 어리석음대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재 욕을 받는 자들로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도의 첩을 버리고 완전한 데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